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남녀차별, 외모차별, 어떤 출신이나 직업차별, 아니면 부의 차별 등등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 유럽 국가에서는 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정말로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유럽 여행을 이렇게 꿈꾸는 어떤 그런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과 대자연들을 좀 꿈꾸면서 이 유럽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보면은 이 동양인 여행자들에게 엄청난 이 인종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동이나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 동양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랑이 되어버린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실력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에게도 엄청난 인종차별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저희 나라 모 기업에서 이제 외국 이 국가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초청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죠. 많은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한번 뛰어달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이 준 돈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이 동양인 비하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엄청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차별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차별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차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남들을 차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내가 차별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럽인이고 백인인데 너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굉장히 하찮고 어리석은 이유이지요. 악한 죄인들의 본성에서 튀어져 나오는 차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 곳곳에는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같다는 이유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이지요. 학연, 지연, 혈연, 사실 이 단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것들을 둔갑시켜서 잘못되고 부정된 의미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의 도구로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차별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어떤 귀한 결단들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그 유명한 기도문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긴 기도문의 대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지 꾸며주는 말이 아니죠. 제자들 듣기 좋으라고 하셨던 말씀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잠시 후면 이 대적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지만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남아서 살아가게 될 그 제자들을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걱정되셨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를 받을 때도 있지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받는 일, 시기받는 일 그렇게 별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미움 조금 받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마지막 그 긴박한 그 저녁의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믿음, 귀여운 의미의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친한 친구끼리 조금 작게 다툰 후에 나는 네가 미워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귀엽게 표현하는 그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오, 배척, 혐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미움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배척과 혐오 아주 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강력한 미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이 커다란 증오와 배척과 혐오, 강력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랑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속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 성도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속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소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에게 속했는지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는 것이죠. 너무나 큰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정신교육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에서 부모님의 귀한 자식으로만 이제 평생을 자랐고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매일같이 게임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한순간에 이 군대라는 곳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교육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부터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2년 동안 여기서 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군대라는 집단에 소속이 되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정신교육이죠. 이를 통해 이 당분간은
당분간에 조금 긴 기간이지만 긴 기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고 훈련받고 땀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삶을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대는 완전 난장판이 되겠지요.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 마음껏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할 수도 없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 애초에 우리 성도들, 이 성도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무리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는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를 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성도들을 세상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지요. 차별과 미움은 악한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이 세상은 견디질 못합니다.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격한 환대를 받고 있으십니까?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미움도, 그 어떤 마찰도,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행인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도라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모든 미움과 배척들, 그 혐오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있을 것인데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온 땅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그저 그 결과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거룩함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만일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미움도 받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나를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움이 아니라 격한 환대로 나를 계속해서 불러주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미움도 배척도 마찰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중에 그 어떤 말도 거룩한 말이 없고 내가 행하는 행동 중에 그 어떤 거룩한 행동도 없다면 내 삶 어디를 뒤져봐도 도무지 예수에게 속한 것 같지 않은 모습들로만 가득하다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지요.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나를 환대해 줄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이 보기에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이 세상과 똑같은 부류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원수의 관계인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미움도 마찰도 없다면 다행으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거룩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찾아보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교정하고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내가 성도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온갖 미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낙심,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 세상이 직접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함 때문에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들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배척과 마찰도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고난을 좀 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 본명을 제가 말 안 해야 되는데 혹시 실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 이야기를 좀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참 부끄럽고 큰 도전이 되는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구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쉽게 거룩을 내버리며 살았구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식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뭐 3차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1차에서 끝나겠지만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꾸 이 상사들이 그 2차, 3차를 가게 되는데 이 여성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는 그 자리로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초대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데려가는 거죠. 회식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그렇게 청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이렇게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면 정말로 이 불합리한 대우, 이 부당한 이 모습들 경험할 거 알면서도 가지 않았지요. 안 가도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안 가면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쏟아질 거 분명히 알지만 다 알면서도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선택 안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 성도의 그 정체성이 이 청년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곤란함에도 처해져도 보고 이 거룩함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도 좀 받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오직 예수에게 속한 성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왜 굳이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꼭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미 모든 게 끝났지요. 더 이상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고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김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환호하는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 이 문구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죠.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훨씬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설령 그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게 너무나 뻔히 보인다고 해도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매일같이 똑같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심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배척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길을 한 걸음 또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내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학업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답게 좀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어질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삶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또 때로는 내가 성도라는 것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단히 애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곤란함과 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답게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마음껏 보여주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